잘못 나왔는데.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기도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난번까지 배운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무슨 규칙을 세웠냐?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과 또 성가대들이 그 11조를 나누어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잠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규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시하고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11조를 백성들이 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관계된 일, 성가대를 운영하는 일, 그래서 그 11조를 받아서 나눠서 이 경제적으로 살게 됨으로써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왕이 오라 그래가지고 바벨론 갔다가 와 보니까 갔다 온 그 기간이 얼마 되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 규칙이 깨져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농사지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또 신앙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움직일 것이라 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규칙을 세워놓고 앞으로 신앙생활도 내가 똑바로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저절로 굴러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든지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누군가 점검하고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느헤미야 거의 끝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정했는데 그것이 규칙이 깨져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하겠습니다. 1번, 충직한 자를 세워야 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우리 전장에서 배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레위 지파에 있는 속한 제사장, 또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난감하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던 걸 다 관두고 흩어져서 농사지로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다 온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혼내켰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을 다시, 전국의 레위인들 다시 도와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는 쉽게 재발하고 우리 악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밭에서 일하게 되면 성전의 제사 문제도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죠. 또 성가대도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레위인들이 점점 더 성전의 일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소홀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내게 해서 성전의 곳간에다가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교회 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충직한 사람을 창고지기로 세워가지고 그 11조를 공정하게 분배해서 이 성전이 운영되도록 느헤미야가 다시 규칙을 재정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군가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흐트러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께 이것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간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것은 저절로 굴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저절로 굴러가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나서 성전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전을 관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얼마나 뜻깊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절로 잘 굴러가겠지. 잘 되겠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이 그 선한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성전을 유지시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내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갔냐? 아니에요.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꼭 사람을 들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외롭고 쓸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돼서 일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맡기는 게 넋 놓고 가만히 있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놀고 먹고 한 게 아니에요. 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어? 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민장이라고 성은 나오지만 민장이라고 본문에 나왔지만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왜 이것을 중단했냐? 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 다 다시 와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집합시켰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방관하는 일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굴러가지 않아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도 잘하게 해주시겠지. 맡기면 때가 되면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처음이나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 왜냐?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11조가 저절로 거칠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인 거예요. 11조를 백성들이 내지 않은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다 시작.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들이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규칙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규칙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격려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 또 성가대원들, 악기를 다루는 그 4,000명의 다윗 시절의 그런 사람들 다 먹고 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을 누구누구 이렇게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노력을 합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좋은 일일수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힘쓰지 않으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냥 폼만 잡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직하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쏟고 그로 인해서 중요한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스톱되지 않도록 확장되어지고 스톱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 신앙도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철저히 지키게 해야 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11조가 깨져가지고 회복하게 한 다음에 또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장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장사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안식일 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매매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니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니들이 종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왔지 않냐. 이걸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종살이 다시 해야 됐냐.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이 안식일 주일을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닌다니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에 끌려다니고 내 관심사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눌려 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니들 다시 돌아간다 그 시절로 이러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또 혼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아무도 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의미를 찾았던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뭐냐면 모두가 일하지 않을 때 자기만 일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주일 음식입니다. 이렇게 식당에 뭐 붙인 데도 있잖아요. 그러나 뭐냐? 주일 왜 쉬어? 주일날 노는 날 한 번 더 해가지고 돈 벌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별의별 편법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이면서도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점심 때부터 연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응? 지키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의 기준이 뭘까요? 경제의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를 막고자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상인들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성문 옆 밖에서 성벽 있는 데서 또 잠을 자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성문이 조금 열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팔고 또 뭐냐면 열리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또 장사 빨리 하려고 아예 그냥 성문 밖에 대기하고 앉았던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냐 니들 자꾸 그러면은 체포한다. 니들 잡아간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그 법을 주셨는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그러한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성문 안에 들어와도 장사 못하게 했고 성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밖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라 이거예요. 다 가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어려서 팽이를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팽이도 돌리면 계속 돌아갈 것 같지만 저절로 돌아갈 것 같지만 계속 때려야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때려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때려줘야 우리의 신앙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법이 등장하고 어떻게 하면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편한 맛에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도 나의 신앙도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 따갑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와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채찍을 때려야 돼요. 그래야 팽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전화라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 갔냐? 자취방에서 잠자고 앉아가지고 뒹굴었지 않았냐? 아무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날 안 남았어. 몇 날 안 남았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격려하고 분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알아서 안식일도 지키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나서가지고 안식일을 왜 안 시키냐. 그래서 네 조상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했지 않냐. 장사꾼들 다 나가라.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좀 얘기하자면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가 뭐 갑자기 필리핀 교회가 부흥을 확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이 돼서 분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분개할 때 팽이가 돌아가듯이 그 교회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달라지고 10년 전보다는 지금 또 달라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이게 이쪽 나라 갔다 저쪽 갔다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한 곳을 계속 집중해 가야 돼요. 막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 짜증나지만 그래도 가는 거야. 내가 도인이 돼야지 내가 맡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저기 뭐하러 가나? 뭐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영상 좀 많이 오늘 18분짜리로 이렇게 편집했는데 놀러 가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 미끄러질까 봐. 항구가 없잖아요. 항구가. 배를 다닌 데가 없어요. 어떤 데는 그 컨셉션 교회라는 데는 배를 한 400m 정도 저기다 대고선 쪽배를 조금 타고 와가지고 이 무릎 이상 되는 데 가서 쓰면 거기서 걸어서 해변가까지 갈아가야 돼. 여러분 어쩔 때는 팬티까지 다 젖어. 뭘 거기서 구두 신고 폼 잡고 할 게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서 설교하고 그냥 바지 다 젖은 상태로 가고 뭐 그냥 아무 그 폼 잡고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사니까. 네?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교회 맞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를 올라가지 못하는 날이 오면 저 필리핀 못 갑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그 대나무 난간 그 만들었다 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제가 1년 전에 내가 힘들어서 못 올라오겠다. 다음에 올 땐 여기 난간 좀 만들어라. 했더니 제가 가기 며칠 전에 성도들이 그 대나무로 해가지고 쫙 만든 거예요. 저 자꾸 올라오라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훈계와 격려로 순종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저만 자꾸 올라가겠습니까? 그 성도들도 붙잡고 올라가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성도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들도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고 훈계하고 상을 베풀면 상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히브리서에서 배우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베푸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제가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대신 제가 상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맨 처음에 가나교회 그 산 위에 있는 교회 영상 나왔죠. 첫 번째 갔는데 10년 이상을 갔더니 우리가 간지 한 15년 정도가 됐어요. 그 필리핀 교회를 간지.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15년 전에 다 지나가지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섬에 그 조그만 섬에 한 400명 정도 사는 주민들이 애들이 젊은 애들 다 나가버렸어. 거기 보니까 조그만 애들만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만 있는데 조그만 애들도 중학생 애들이 막 기타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애들이. 그 1세대 애들은 다 저 갔을 때 15년 애들은 다 나가서 없어요. 조그만 애들만 남은 거예요. 옹기종기. 그나마 그것도 뭔지 아세요? 우리 온다고 학교 땡땡이 치고 와 있어요.
말 그대로 땡땡이에요. 학교 안 갔어. 그 밑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가면 열댓 명이 앉아 있어요. 그 오면서 노트도 몇백 번 주고 와요, 그냥. 그 배에서 내리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 기타를, 아까 영상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치고 앉았어요. 너 몇 살이냐 했더니 13살이래요. 중학교 1학년이나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악기를 잘 다루는 교회도 있지만 다 애들이 이 기타 같은 거 필리핀 애들이 잘해요. 근데 뭐냐, 음도 안 맞고 기타 소리도 안 좋고. 근데 마침 우리가 요새 느헤미야 하면서 몇 주 전에 다윗 시절에 그 성가대 얘기를 했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 4,000명인가 그랬고 성가대가 400명인가 몇 명인가 기억도 알뜰하네. 아니 그거를 설교를 하고 갔다가 그 조그만 애들이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뭐냐, 기타가 그냥 말 그대로 썩었어. 그냥 그 바람 습기에 그냥 다 악기 같은 게 썩어서. 그래서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타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서 전기 기타 하나 사줬어요. 사서 사역자 내려왔을 때 줬어요. 아이들이 평일인데 학교도 안 가고 왔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삐딱했거든요. 그 사역자가 삐딱했는데 선교사님하고는 틀어졌는데 저는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베풀고 어쩌고 했더니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온다고 대나무 난간까지 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그 교회도 순종으로 가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평일날이 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별로 없죠. 평일날 다 일하러 가고 어쩌고 뭐 배 타러 가고 어부들이니까. 주일날 간 교회는 또 다르고 그렇죠. 또 두 번째 삐뚤은 교회를 갔어요. 삐뚤은 교회라는 데를. 가나교회하고 삐뚤은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지은 교회가 아니고 지방의 다른 교회가 지었는데 한 교회는 목사님이 올해 은퇴하시고 또 그 교회 지어놓고 관심 없고 한 교회는 목사님이 지어놓고 두 번이나 바뀌어가지고 관심 없고 그냥 붕 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거. 근데 계속 감으로써 여러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평일날인데 여러분 어른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거기 남전도의 사람들이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영상에.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어른들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건도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래요. 우리 시내 장로님 그 수건집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우리나라 수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수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뭘 줄 수 있을까 어른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있을 거예요. 필리핀 커피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가지고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거 먹으면 당뇨야, 당뇨. 너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한 잔 먹고 그게 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에 떡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 10개가 한 줄이 한 박스예요. 그래가지고 100박스 사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평일인데도 장년부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너무 고맙다. 그 교회가 제일 순종 잘해요. 응?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먼 교회 있잖아요. 저기서 배 된 다음에 걸어서 가는 거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 교회 그 펌프물 아까 봤죠? 펌프물. 여러분 우리 김홍기 원사님이 작년에 1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그 펌프물을 하나 파줬어요. 갔더니 잘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시멘트를 요만하게 해가지고 질퍽거리잖아요. 거기 뭐 푸대 자르놓고 그래서 더 넓게 하라고. 더 넓게 거기 시멘트 좀 깔아라. 그래서 홍미호사님이 마무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왔어요. 또 교회 간판이 태풍으로 날아갔어요. 거기 간판 이렇게 하고 현관 봤잖아요. 그래서 간판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으로 비가 그대로 흘러나가지고 나무 대문이 바닷물이니까 다 사가가지고 그 밑에 구멍 뚫려가지고 개가 왔다 갔다 해. 거기는 예배 시간에 개들이 막 얼마나 왔다 갔는지 몰라요. 개들이 와서 자고 앉았어. 저는 오면 발로 차버려요. 그냥 저로 나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개가 와서 앉아있던 뭘 하든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개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피부병 걸려가지고 만지도 않아요. 만지도 않아. 하여튼 그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뭐 파이프 4개 우리 주차장처럼 파이프 4개 받고 양철 지붕 하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우리 저기 장집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베델교회를 갔더니 베델교회 맨 마지막 교회 우리가 15년 전에 지은 교회 그냥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갔죠.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 오면은 방수 문제로 그렇게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 비가 맨날 오니까 방수 문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냥 다 교회고 뭐 건물이고 비가 새죠. 지난 10월 달에 가보니까 그 사역자가 웬일로 주중에는 거의가 다 돈 벌러 다녀요. 거기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예배가 없어. 그럼 뭐냐면 사역자들이 다 돈 벌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하냐. 저 시내 가서 빵꾸 때우는 일을 합니다.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빵꾸 때우는 일.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10월 달에 가서 보니까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하나 양철 지붕 내가지고 반절을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웬일이냐? 네가 웬일로 이런 일을 했냐? 기특해가지고 그럼 교회 끝까지 옆에를 다 해가지고 다 비 안 맞게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돈을 주고 왔어요. 10월 달에. 그러면서 뭐냐 교회 앞에도 질퍽거린 데고 시멘트 좀 다 깔아라. 그 돈도 줄 테니까.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뭐라냐면 요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택을 2층으로 해줬는데 우리가 만들어줬거든요. 첫 번째 교회를. 했는데 벽에 금이 가가지고 2층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거기 엄마하고 형이 자는데. 그래서 장마가 지나면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뒤에 교회 사택 1층에다 그 옆에다 달아서 또 확장한다 그래. 그래? 그러면 도와줘야지. 노력하면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작년 말까지 돈 다 줬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베델에 그날 가서 보니까 사모가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자주 봐요. 어떻게 사나. 가끔 물어봐요. 너는 휴대폰 없냐? 휴대폰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딸내미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엄마 거를 뺏어가가지고 자기 휴대폰 없이 산대요.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왔죠. 그 왔다가 사모님 쓰던 폰 있잖아요. 갤럭시고. 그거 들고 왔어 일부러. 가서 자 이거 가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우리가 쓰는 갤럭시 폰 있잖아요. 삼성 이런 거. 만져보지도 못해요. 없어요. 거긴 다 중국 폰이에요. 중국 한 10만 원짜리 정도. 가서 그 큰 마트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휴대폰 팔아요. 그래서 내가 봤어 일부러. 봤더니 삼성폰이 2-3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폰 한 30-40만 원짜리가 제일 비싼 게 30-40만 원짜리.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쓰던 중고폰이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그거 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앉았더라고. 화질이 좋아졌더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상이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는 운동화도 있잖아요. 한 10,000원밖에 안 돼.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그런 거 가게도 없어. 가게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5번째 교회 고곡교회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은 교회 거기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역자가 코로나 전부터 하혈을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건강하고 해야 하나님 일하는 거지.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 크리스틴 이번에 만나가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크리스틴 눈 수술해가지고 그 두 눈이 돌아간 거를 정상으로 해가지고 2번 수술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와가지고 계명대학병원 해가지고 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냥 요번에 만났더니 고등학교 교사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 풀렸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고급교회 그 사역자가 하혈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은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수술 시켜줄 테니까.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말도 안 했어요. 뭐 죽든지 말든지. 근데 요번에 갔다 보니까 얼굴이 좀 시커매졌더라고.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냐 했더니 하혈을 해서 하혈 않도록 다른 약을 먹었더니 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졌대. 그래서 제가 간은 없으면 사람이 죽어. 근데 부인병 그 자궁은 거기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 없어도 사는데 간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면서 성교사한테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큰 도시 가서 검사 다시 받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라고 해라. 알아보고 안 된다면은 한국에 오는 거를 초청해서 움직일 테니까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성경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고 격려하고 훈계함으로써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조금씩 매년 조금씩 달라지던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서 하는 일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규칙을 만들어주고 이 규칙대로 해봐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베풀고 열심히 순종할 때 우리 관동교회 팀이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제는 안 도와줘요. 먼저 하려고 하면 돕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다 도와줘. 안 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진행되도록 또 내 신앙생활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바랍니다. 그냥 넉넉히 있다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백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 왠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